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35절, 3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기고선 주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제가 한 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왜 날 사랑하나 세 번째 시간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인데 왜 날 사랑하시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구원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아마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많이 찾고 노래하고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가장 많이 경험했냐면 골리앗과의 전쟁,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망치는 인생, 블레셋으로부터의 전쟁,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자기 죄성의 문제, 이 모든 다양한 다윗의 곤란한 삶의 역경 속에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누가 구원하겠어요? 왕이 죽인다는데. 자기의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정말 여러 군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찾고 영광 올려드리며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12번 사용하셔도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은어, 속어, 더러운 말, 낙심의 말, 부정의 말, 판단의 말, 교만의 말은 다 그냥 저쪽에다가 치워두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 또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말이 듣기 싫은 분 혹시 계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전 간혹 어렸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셔 그러면 싫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자꾸 왜 하나님한테 떠맡겨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특히 남자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좀 자기주도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입술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다윗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찾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면 영광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횟수가 반복적으로 더 가속화됩니다. 작은 일로도 아니 무지 큰 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것에 이 작은 일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일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칼이나 창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비슷한 말을 했던 다윗의 절친이 누구죠? 요나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딸려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전쟁 나갈 때 수만의 군사를 몇으로 줄여버려요? 300으로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대형 교회도 훌륭한 교회도 참 많지만 우리 새생명교회도 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지금 인원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 부흥을 꿈꾸는 거야? 그렇죠, 부흥을 꿈꾸죠. 그러나 그 용사들이 내가 했다 말하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에 형통하게 임하길 원해요. 건강에 강건함이 임하길 원해요. 학업 가운데 출중함이 임하길 원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이 돼야 돼요. 작은 일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멈춰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주님은 교만할 때마다 멈춰주세요. 패망하지 않도록. 그게 구원이죠. 성경에 횟수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다윗보다는 적으나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노아. 노아는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온 지구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노아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적인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롯.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고요. 사사시대 때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병자와 약자들은 질병과 배고픔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나 홍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나 대적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 나 아픈 적도 배고픈 적도 없어, 그런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외적으로, 겉으로는 노아가 방주로 둥둥 홍수 위를 떠다니며 구원받았으니까 드라마로 찍으면 멋지게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극적인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의 삶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제가 노란 글씨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홍수에서 건진받은 노아보다 영화로 찍으면 그 장면이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막 멋지진 않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괴수인 내가 구원받았다. 홍수에서 건진받은 방주보다 내 죄성에서 내가 멸망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인생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가난에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먹을 것으로 구원하겠죠. 질병에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치료제와 의사가 구원하겠죠. 자연재해로부터 누가 구원합니까? 소방관이 조금 구원할 수 있겠죠.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구원합니까? 변호사나 경찰관이 구원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구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사랑해야지 구제를 하고, 사랑해야지 의료 행위를 하고,
사랑해야지 경찰관을 하고. 물론 그걸 우리가 추구하기는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랑이 없어도 그 일을 맡을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랑이 없는데 구제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랑이 없는데 구제한다. 물론 그네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은 사랑보다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놓기 위해서 칭송을 받기 위해 하는 그런 구제다라는 것이죠. 구제를 하는 일이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정의감, 의협심, 긍휼의 마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가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랑으로 구원하셔야 되냐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각각의 존재는 사랑스럽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타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내면 깊숙이 오늘날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구원은 누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걸 갖다 주고 나를 칭송한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기쁘긴 하겠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천국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삶의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구원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성경에서는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는 다른 말로 교차하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걸 아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병에서도 구원하세요.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요. 위기에게서도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무엇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범죄자를 살려주는 즉시 그 범죄자는 다시 자기의 원수에게 가서 칼질을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는 건진받지인지 모르지만 그가 그 복수심에서는 건진받지 못했죠. 한 의사가 범죄자를 치료하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치료받자마자 일어서서 거기 있는 칼로 그 의사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질 않나. 여러분,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찌르는 데 사용한다면, 지금 내가 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그걸 쓰임받는다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절실한 영역들이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 공감하는 건 건강이겠죠. 또 가난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올무,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주님은 물론 그런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구원이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기를 참으로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은 구원받았나?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여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분노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혈기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낙심과 절망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미움과 증오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두려움과 혼미함 속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절제함과 쾌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내 삶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쭈어 보실 때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시편 40편, 시편 60편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구원을 다윗은 시편에 수십 군데 사모한다고,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 다윗 같은 고백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뭐 구원받을 게 어디 있어? 나처럼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족함 없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죄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둠의 공격, 교만의 공격, 낙심의 공격을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서 구원하셨구나.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러한 절망에서, 절규에서, 분노에서, 불안함에서 주님이 날 건지셨구나.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요?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역사하시죠.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난 것이죠.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능력보다 강하다. 시편의 말씀을 몇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33편 16절 17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군대라도 용사라도 군마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그 전쟁 가운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한 달 안에 러시아의 승전으로 끝날 줄 알았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군사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국가고, 근데 아직까지 미진하게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회개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길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60편 말씀에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칼이 날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칼로 칠 수 있는 기회에 칼을 사용하지 않죠. 만약에 칼을 사용했다면 군대 장관이 예전에 자기의 왕을 쿠데타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소문으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이후에도 그 사울족 속의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지 않았어요. 칼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은 무엇이라? 헛됨이라. 사람은 잠시 잠깐 구원할 수 있어요. 경찰이 깡패로부터 막아줄 수 있죠. 소방관이 불로부터 막아줄 수 있죠. 구제사업가가 가난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영혼의 구원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구원될 거라고 여기셨습니까? 형님들이 그를 팔아넘기고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 했는데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갔을 때 과연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믿어주셨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20년이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도 형님들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겁내는 마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권력과 칼과 권한과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세요. 교만으로 결정하는가? 자기 의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혈기로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인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디서 구원받았죠? 홍해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도 물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근데 요셉이 기억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아니라 모세가. 제가 설교 때 가끔 인물 잘못 얘기하면 그냥 헷갈리셨나 보다 그러주세요.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이 모세가 자기도 기억 못하는 구원의 현장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아기였을 때, 그가 그 갈대 상자에 누웠을 때, 그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지만, 버둥거리는 아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구원에 어떠한 그 첨가물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자리로 나를 계속 내몰아가죠. 죄성과 타락과 더러움과 부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영혼의 죄성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의 구원이 헛되고 칼이 구원하지 못하는 걸 그토록 경험하면서도 매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죠. 여러 왕들 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이 있었고, 우상을 쫓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상을 쫓아갈 땐 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어버려 두심. 여러분, 하나님이 날 내어버려 두시길 원해요? 나를 채찍질하길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에 고르시는 거예요. 저는 채찍질이 더 지름길 같아요. 내어버려 두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40년도 걸려요. 광야가 그랬잖아요. 40년. 저는 주님이 조금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가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하나님 조금 싫어하는 마음 가지면 허리가 완전히 움직이질 못하고,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고관절이 삐끗덩거려서 제대로 걷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회개로 나아가 하루 만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감사한 거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바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구원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엇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응답하시며, 기적을 나타내시며, 이적을 나타내시며, 세일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 10절. 그 진리의 사랑을 수용하지 아니함으로 무엇을 받지 못한대요?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왜 오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절규하고 증오하며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속에 내몰려 있습니까?
그 사랑의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은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그 하염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으라고 결국은 자기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수용하지 아니하니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질병에서 건진받았을지라도, 가난에서 건진받았을지라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건진받았을 테라도 깡패나 원수나 증오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야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베드로후서 3장, 너랑 글씨만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제자들, 사도들 중에 한 사람도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배신자였으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런 배신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여 저 사도들을 보시오. 선생된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죠. 그 정죄감과 자책감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어 나타나셔도 그들을 향하여 평안하뇨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시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구원의 하나님인데 사랑하시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그 사랑으로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